이게 마술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하는 얘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버무려지면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가장 오래된 직업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뭐라고 사람들이 대답하는지 알아요? 제일 오래된 직업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술사라 그래요. 왜냐면 마술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함정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이 마술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오래된 직업은 매춘,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이 마술이다. 그래서 왜 마술이냐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마술사라는 이 존재가 결과적으로 파가 나눠져서 어떤 형태는 공연으로 가고 어떤 형태가 종교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부분 설명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옛날부터 설명을 했냐면, 내과에 살던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어느 날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제 마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오기를 이제 막 바라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올까 하고 있는데, 내과에 살던 할아버지 하나가 마을로 쫄래쫄래 와가지고 야 내일 비 온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비가 왔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고 선생님 비를 내려주십시오가 초반이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이걸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나 사실 허리 아픈 거야. 허리 디스크라고 2000년도 뒤에 생기는 정확한 병의 명칭이 생기는데, 그게 있는 새끼들은 비 오기 전에 허리가 존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아이고 저희가 농산물을 드릴 테니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존나 괜찮네? 이것만 보여줘도 얘네가 이렇게 하네? 가 이제 시초였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민우 형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예요. 민우 형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저는 그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 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마술이라는 것과 지금 그쪽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이 너무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마술에는 이렇게 쓰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쓰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특정 종교 단체를 비하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이따 물어보세요. 어떤 종교인지. 이걸 옛날에 민우 형이 저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민우 형이 그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마술을 보여줬대요. 근데 그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인가 그 얘기를 듣고 민우 형한테 와서 진짜로 네가 마술을 보여줬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제가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이제 사탄의 노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민우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가 아니라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진짜 내가 하던 강의 내용이랑 진짜 관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저렇게 믿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구나. 왜냐면 나는 안 믿으니까. 아예 애초에 저는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진짜로 제가 공연 때나 아니면 어떨 때 특정한 상황에서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들어본 적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생각보다. 거리 공연 때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그때 낼 때 제 거 그 책 트레일러 영상을 찍으려고 정명이 형이라는 형이 거리 공연을 놀러 와가지고 내 거 공연을 촬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금도 여러분 영상에 남아있어요. 그 여자분이. 근데 그 여자분이 그때 공연 중간에 나한테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건 진짜 흑마법인가요? 라고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흑마술사에서 유튜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마법인가요? 라고 나한테 진지하게 질문해서 아닙니다. 이거 다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도 이제 다룬 이제 굉장히 좋고 흥미로운 내용들 중 하나인데, 마술의 장르를 이제 크게 여러 가지 파티션으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 클로즈업, 가까이서 하는 제가 하는 카드 마술, 동전 마술, 뭐 공으로 하는 마술, 그 다음에 무대 마술, 일루전, 뭐 이제 무대에서 사람 자르고 사람 공중에 뜨고, 그다음 멘탈리즘이라고 이제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사용하는 이쪽 멘탈리즘이라는 분야가 사이비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최면까지 곁들이면 이 세 개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정 종교에서 이 표현도 되게 재밌었어. 신비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비 체험의 예시를 제가 들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최근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이 신비 체험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제 믿게 만들었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 강의 내용을 설명했듯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비가 와야 돼.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있어. 근데 얘는 허리가 안 아파.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개새끼야, 너 비 내릴 줄 알면서 왜 안 내려줘? 씨발로마 이러고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뻔한 거예요, 몇 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비 내릴 줄 알면서 안 내려주네. 얘가 진짜 개새끼네. 그러니까 지가 죽을 뻔을 몇 번 하니까 야, 이거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람들이 나를 불태울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상한 파트로 이게 변환되기 시작하는데 공양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휜 뿔을 가진 사슴을 죽여서 그 피를 냇가에 바치면 비가 온다. 휜 뿔을 가진 사슴을 옛날에 무슨 당근마켓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걸 어디서 구하냐. 그 아즈텍은 여러분 어땠어요? 아즈텍 문화도 이것도 살펴볼 만한데 거기는 실제로 사람을 공양으로 바쳤어요.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고. 그것도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얘는 허리가 안 아프니까. 그쪽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팩트는 모르지만 일단 비가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잖아,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비가 와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로 이게 귀결이 된 거예요. 근데 야, 먹을 게 없으면 사람 같은 거 잡아먹으면 안 되냐? 야, 생각해보니까 사람을 왜 우리가 먹을 생각을 못했지? 유레카! 사람 제물로 바치면 그거 버려요? 아니야. 그거 먹어요. 사람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괜찮은 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식인 문화를 지금 뭔가 옹호하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비를 내릴 수 있는 엄청난 인물이 됐어. 근데 내가 죽겠어, 잘못하면. 그럼 내가 통박을 존나 굴릴 거 아니야. 야, 다음 주까지 비 안 오면 너 죽여버린다라고 사람들이 협박을 하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위에 하늘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 지가 살 방식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완벽한 건 모르지. 내가 그 당시에 가서 뭔가 걔네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 신비 체험 예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어떤 꼬마애가 마술적인 연출 마냥, 이거 마술 연출에서 여러분 그대로 나오는 얘기인데, 케빈 제임스라는 엄청난 마술사가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애한테 내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뭘 들어줄까? 당연히 이제 먹을 거, Give me a chocolate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애가 저는 눈이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좆된 거죠. 아, 먹을 거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아, 눈은 조금 애매한데 여기 얼음 어떻게 구하냐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스노우스톰이라는 마술을 개발을 해요. 진짜 눈이 나오지는 않고 종이가 이렇게 휘날리면서 눈처럼 보여. 손을 이렇게 막 하면 눈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무언가 기적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술 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뭐 목회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유, 우리 아들이 눈을 보고 싶대 뭐 이런 얘기를 얘가 캐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여러분 눈이 오기를 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눈을 딱 열었는데 밖이 하얗대요. 그 종교 단체의 사람들이 본 기억은 그거야. 근데 여러분 이후에 이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기도를 한 6, 7시간씩 했대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스갯소리는 아니라 이 솔직히 어떻게 한 건지 그냥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술적인 기법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거의 마술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냥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방송 때 제가 흐지부지 했던 얘기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술은 매지션스 초이스라는 기술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동전하고 펜이 있어요. 제 예언지에 펜이라고 적혀 있어요. 관객한테 2개를 주고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동전을 줬다. 그러면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펜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펜을 줬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는 뭘 줘도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사람이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기술이 제일 괜찮죠? 그래서 일단 눈이 오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대통령을 맞췄다가 이제 이 2가지 예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아침에 눈 떠서 하나를 보면 오늘 비 오겠다 안 오겠다 알죠? 물론 100% 모르죠. 근데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러분 TV랑 다 있어요.
그렇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기상 예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 눈이 오고 싶다라고 얘기했는지는 몰라 아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방식은 내가 봤을 때 얘가 그냥 오전에 있는 저희 자매분 중 한 분의 아드님이 눈을 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오전에 그런 거 없었어.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녁에 눈 온다니까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 얘도 허리가 아팠겠지. 커리 디스크 씨발 비나 눈 온다. 진눈 게임이 오면 좆되는 거고 하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눈? 눈? 오케이 눈 마주쳐봐. 방식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눈이 오게 했다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건 나는 근데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 이 눈이 오게 했다.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고 만약에 한다면. 나 말 잘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부터 마술 하나 보여준다고 내가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대통령을 맞췄다. 이거 여러분 진짜 슬픈 얘기인데 저도 맞췄거든요. 저 맞췄어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그 둘이 있을 때 저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미리 맞췄어. 가끔 꿈 내용이랑 아니면 다른 게 뭔가 내가 마술적인 능력이 생긴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될 것 같다,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감이 있는데 진짜로 이번 후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온 거야 진짜.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을 되게 재밌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후보가 몇 명이었죠?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12분의 1의 확률을 제가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트릭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거 알잖아. 2명 중에 하나예요. 동전 던지기야.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잖아. 10번에서 이쪽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냐. 물론 다른 이유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배우신 분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1번, 2번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어제 제가 꿈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제가 여기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꽁꽁 감아주십시오. 신의 계시입니다. 여기 1번이라고 적어놔요. 그리고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2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이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됩니다. 윤석열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재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안 보여주면 돼. 신의 뜻이 옳았습니다. 아멘.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틀렸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 저는 윤석열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틀렸군요. 짜란! 이해되죠? 그거면 마술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100% 정답이야 그러면. 어차피 둘 중 하나가 이길 텐데. 이거는 두 개가 맞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교주가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살아. 정확히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금방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저희 어머니가 이러이러해서 아파가지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다. 근데 이 교주가 뭐라고 했냐면 니네 엄마 안 죽어. 근데 진짜로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진짜로 산 거야.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내가 교주야. 여러분들의 신자가 나한테 와서 저희 엄마가 아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니네 엄마 죽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교주냐? 살인마지? 어떤 교주가 니네 엄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냐. 걱정하지 마라. 여기만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산다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금방 좋은 일이 올 거다. 지나갈 거다. 근데 살았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얘기할 거 아니야. 교주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내가 산다고 말했지 씨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잖아 솔직히. 야 그 회원수가 10,000명이 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기쁨의 댄스를 쳐라. 성가대 드랍 더 비트. 그거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봐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를 오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거봐 내가 안 죽을 거라 그랬지 그럴 것 같아? 아니야. 가서 달래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너는 더 강해질 것이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위안을 얻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세 개가 다
지금 앞에 했던 그 마술적인 기법이에요. 정확히는 멀티플 아웃이라는 기법하고 매지션스 초이스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되게 잘 사용한 예시인데 결국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던가 그때 말을 잘 하던가 아니면 내가 아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사용을 하던가. 마술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마술적인 기술이 아니라 최면적인 기술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들 중 하나인데 넷플릭스에 미라클이라고 치면 데런 브라운이라는 마술사의 공연이 나와요. 한 번쯤 볼만해요. 왜냐면 원래는 그 공연이 더 긴데 되게 엑기스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연이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인 공연이에요. 근데 그 공연 중간 파트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아주 옛날부터 영어로는 수도라고 해요. 이걸 사이비라고 얘기하거든. 이쪽에 있는 종교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지가 이제 거기서 그때 되게 흥미롭게 봤던 걸 자기가 사이비 교주인 것처럼 실제로 보여줘요. 그 공연 파트에서. 근데 그 공연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몸이 아프거나 이런 부분이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나을 텐데 나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쪽에 줄을 서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요.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나온 사람들 이제 인터뷰를 따보면 저는 옛날에 6살 때 승마를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그 다친 허리가 통증이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다가 오늘 이 공연에 와서 씻은 듯이 나았다. 근데 여러분 그 공연은 짜고 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이걸.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보다도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 최면은 무대 최면이랑 무대 최면이 아닌 것으로 나눠져요. 무대 최면은 뭐냐? 여러분 지금 시청자 수가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 나도. 근데 조금 뭐 유튜브 시청자로 봤을 때 한 200명 넘게 지금 보고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랜덤으로 한 명한테 집 주소를 보내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여기 앉힌 다음에 분위기를 존나 잡고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고 내가 손을 잡아 당길 텐데 손을 잡아 당기면 몸에 힘이 빠지고 목에 힘이 빠지고 천천히 힘이 빠져서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최면에 관련된 얘기를 막 하면 당신이 이제 잠에 빠져들게 되고 그 잠에 빠져든 상태에서 어쩌고 될 거다.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왜 되는지 알아? 그렇게 해줄걸? 이게 라이브 퍼포먼스에서는 여러분 더 심해요. 앞에 100명 넘게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얼마나 쪽팔리겠어. 저 안 걸렸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못해. 그리고 또 그런 액트를 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이비 교주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걸 해요.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야. 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얘기하면 협박이야.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너 안 하면 네가 병신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부드럽고 명확하게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자, 앞에 500명, 1000명이 있는 공연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똥침하는 것처럼 손가락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고 검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X자로 교체하고 요 손 모양 한번 자세히 보여줄게요. 이게 화면으로 조금 힘드네. 그 다음에 이렇게 눈 앞에 검지손가락이 이제 보이게 하신 다음에 두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두 손가락에 자석이 붙어서 붙는다고 생각하고 붙는다 손에 천천히 힘을 빼고 붙는다 생각하면 두 손가락이 천천히 붙어서 결국에 마지막에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다 따라해보세요. 붙는다 지금 붙은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내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는데 이걸 하잖아? 그럼 사람들 반응이 다 달라. 난 안 붙는데 이런 새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했는데 울어 막 어떡해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뭐냐면 사람 손 구조상 이렇게 해놓고 검지 벌리고 힘 빼면 붙어요. 원래 그냥 손 구조상 그게 붙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를 인덕션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덕션 여러분 그 끓일 때 그 불 붙는 거 있잖아. 사람들을 끓이는 거야. 불 붙는 거야. 1000명한테 시키면 리액션이 존나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눈으로 체크하고 걔네한테 가서 2단계를 해요. 그게 뭐냐면 검지손가락을 이제 손가락으로 꽉 잡고 지금부터 이 자석의 강도가 너무 세져서 너 이 검지손가락 못 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꽉 잡고 있다가 안 떼져요 이게. 물론 뗄 수 있어 힘 주면. 근데 그 사람들이 떼겠어? 근데 예를 들어 떼는 사람도 있죠. 그럼 탈락이에요.
근데 끝까지 못 떼고 안 떼져요 안 떼져요. 그럼 이제 무대 위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에서 한 15명을 불러. 그럼 이제 15명의 이제 그런 애들이 나오겠죠? 리액션 존나 좋고 내 얘기 존나 잘 들어줄 수 있는 애들. 그 중에서는 걔 중에 진짜 걸린 애들도 있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뒤에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조금만 남기는 거야. 한 3명? 5명? 그러면 걔네는 내가 옷 벗으라면 벗어요. 여기 사이비 교주가 했던 짓 내가 그대로 하면 돼. 얘네가 잘못했던 짓이 특히 나는 신이다 첫 번째에 나왔던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이거예요. 이게 무대 최면이에요. 근데 물론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야. 진짜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최면이. 근데 봐봐. 이건 그러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나 추운데 이거 문 좀 닫아줄래?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문 이거 닫아주러 갈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뭔가를 이 사람한테 시키면 이 사람이 그대로 해주는 게 무대 최면이에요. 근데 진짜 최면은 이게 아닌 것들.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나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나도 이게 진짜로 걸렸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서. 그럼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마술 공연을 해요. 아니면 마술 공연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능력이 존나 뛰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속을 잘 긁을 수 있어. 긁는다는 게 여러분들 막 답답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막 가슴이 뻥 뚫리게 막 그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러고 막 콜리는 얘기하고 여기다가 종교적인 얘기까지 덧대가지고 유리겔라라고 여러분 옛날에 수저를 구부리는 초능력자가 있었는데 그 초능력자는 사실 사기꾼입니다. 근데 왜 사기꾼이냐면 그 사람은 진짜 숟가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급식실이 있습니다. 급식실에 있는 숟가락을 제가 몇 개 빌려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져와 주실래요? 휘어. 여러분 저는 진짜 초능력자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 유일하게 온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인덕션 테스트 해가지고 사람 앞에다 불러다 놓고 그 지랄 하잖아요? 해! 다. 그렇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겠지 당연히. 자 그럼 이걸 이제 공연에다가 그대로 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공연 중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해요.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자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바람을 확 불어넣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안 아플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면하고 한 가지 효과가 더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무대 최면이랑은 조금 같은 개념인데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집단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집단 최면이 아니라 사실은 집단 감정 공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한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풀어내는 게 특정 종교의 간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걷지 못하다가 이 사람이 걸으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다리를 절개해요 한 사람을. 그냥 돈 주고 연계시키는 거야.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너 다리 좀 절어라. 그리고 내가 무대에서 너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가 걸어라. 짜고 치고 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은 짜고 쳤어. 근데 이 사람을 불러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보여주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울어요. 자기 걸어보는 게 처음이라고.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우는 모습, 웃는 모습, 감정은 쉽게 공감이 돼서 이 사람이 울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울어.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 막 눈물 나시지. 여러분들 경험해봤어요. 수련회 때 그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보세요. 자 그거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옆 사람들 보면서 눈치 보면서 나 안 울면 사이코패스처럼 보일라나? 울어야 되나? 그리고 이상하게 옆에서 다 우니까 나도 갑자기 슬픈 것 같아. 막 감정에 휩쓸려서 울어요. 그럼 나도 안 우는 애들도 있죠. 물론 나 같은 애들. 근데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애들은 그냥 보내면 되니까 사실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애들 보내고 진짜 잘 울고 그런 애들만 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다 우는데 여러분들 안 울 수 있어? 울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이 우는 건 진짜 많이 써요. 이거 본인들이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나는 이거 다른 교회에서도 내가 몇 번 봤거든. 이건 트릭이 뭐냐면 잘 울고 지 얘기 많이 듣고 감정 호소를 많이 할 것 같은 애들을 앞줄에 한 줄은 배치시키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한 줄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누군가 종교인의 이유로 울면 그 다음도 이게 도미노처럼 울어요 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 있던 애들은 눈치 보다가 우는 애도 있고 그 옆에 애가 우니까 울고 내가 좋아하는 애가 울어. 그럼 나도 울고 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울면 진짜 그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 울고 막 슬퍼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개운해. 시원하고. 그거는 그냥 몸의 호르몬 문제예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되게 개운하고 뭔가 내 죄가 사해진 것 같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호르몬 문제거든요.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00명 중에 3명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3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는 허리가 아픈 새끼야 이제부터. 근데 너는 내 기도를 듣고 허리가 나을 거야. 자, 너는 다리를 절어. 그 다음에 너는 뼈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네 뼈를 만지면 일부러 뚜두둑 소리를 손으로 내고 이렇게 나은 척을 해라. 자, 여러분 3명을 동시에 쓰지 않고 1명씩 천천히 쓰면 돼요. 처음에 나와서 걷지 못하다가 걷는 사람 하고 얘가 울어.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짜고 친 애들 2명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럼 막 어떤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저는 뭐 저 얘가 막 바람을 불어넣으면 당신은 그럼 막 뭐 어떡해요 뭐 어떡해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다른 애 나와. 그럼 걔한테는 허리를 이렇게 만져주면 걔도 막 울어요. 막 아이고 허리가 이제 안 아파요. 그거야. 지금 내가 얘기해줬던 방식이에요. 방식은 2가지죠. 짜고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진짜 집단으로 그렇게 무언가 감정에 공감이 되던가 아니면 무대춤에 되던가 그거 3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본인들도 모르게 존나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인제 몇 가지가 보일 텐데 이제 제가 영상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직접적인 걸 하나 보여줄게요. 자, 요게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파트는 저게 여러분 그냥 얘기해 줄게요. 이름까지 얘기해 줄게요. 피터 터너라는 공연자가 공연 때 저걸 써요. 피터 터너라는 해외 영국에 있는 멘탈리스트 공연 때 내가 저걸 봤어.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쫀득형 방송에 나가가지고 쫀득형 최면 걸어서 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게 하고 뭐 이런 파트들 있잖아요. 그게 그 마술사 거거든? 근데 저거는 내가 왜 못했냐면 저게 사람이 2명이 필요해요. 정확히는 받아주는 사람이 1명만 필요해. 아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에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지금 이 굴러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자꾸 보니까 특이하게 보여가지고 자, 일단 이 영상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여기 받아주는 사람이 일단 있다. 이 할머니 첫 번째 이거 안 밀었어요. 자세히 보면 잘 안 밀었어요. 2번째 이 할머니도 안 밀었어요. 근데 이제 3번째는 밉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였어요. 자, 여러분 저걸 이제 저쪽 종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바람으로 이제 사람을 정화를 시켜주거나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저걸 이제 초반 때는 지금 내가 아까 설명했던 방식이랑 똑같아. 한 명에서 2명쯤은 저걸 봤거나 아니면 누가 이제 이렇게 뭐 알려줬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저거 할 때 몸에 힘을 빼셔야 돼요. 이걸 알아. 그래서 이 목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거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진짜로 밀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시켜줘요. 뒤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부딪히면 대가리 깨지잖아. 물론 진짜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이도 하는지 저기는 바닥이 매트가 깔려 있더라고. 하도 많이 눌러다니고 굽고 이래서 그러는지 대가리가 깨진 적이 있겠죠. 한번 그랬다가. 그래서 저게 원래 그 마술사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자, 뒤에서 사람이 받아준다는 걸 알면 자,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죠? 오늘 한번 해보세요. 뒤에 침대에 있으면 존나 좋고 나는 집에 침대가 없어서 이불 깔아놓고 하면 되는데 서서 뭐 쿠션 같은 거 까세요. 큰일 난다 다치면. 뒤로 한번 넘어져 보세요. 존나 아찔하거든?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볼 일이 없잖아. 아찔해요. 지금 겁나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야. 그러면 몸이 놀라고 해보지 않았던 경험인데 그래서 누웠다가 일어나 보면 뭔가 기분이 쎄하단 말이야. 뭐지? 이 기분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건데. 근데 그걸 바람이 이제 네 몸을 훑고 지나가면서 너의 몸이 정화가 됐다. 아름답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이제 뒤로 밀어보겠다고 이렇게 해요. 미는 게 아니라 살짝 손을 대면 이 사람이 뒤로 이렇게 누워. 2번째 사람도 살짝 손 대면 누워요. 3번째 이 사람은 나를 많이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눈 감으라 그러고 손으로 요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눈 감고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본인이 했을 땐 모르는데 친구한테 내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볼래? 그러면 이게 진짜 느껴져요. 움찔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오는 게 뭐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힘을 빼고 앞에 2 사람 쓰러지는 거 봤으니까 이 사람 뒤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장풍처럼 보여. 존나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밀다가 이제 안 되고 막 빳빳이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 눈치 없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머리를 그냥 밀어요, 뒤로. 저 아저씨도 눈치가 지금 없었던 거야. 나온 아저씨는 본인이 이제 영적인 힘으로 밀릴 줄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허이 하면서 민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을 다시 보면 저 아저씨도 본인도 모르게 마술을 하고 있다. 본인은 그게 진짜 치료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이게 교주들을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진짜 믿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 지가 메시아라고. 근데 그렇든 아니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술이다. 저건 마술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술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 영상 재밌죠? 잘 준비해왔어. 이거거든요, 두 번째가.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영상에서 지금 잘 안 나왔는데 첫 번째 때 잠깐 나왔죠. 저 흰색 옷 입은 아줌마. 저 아줌마가 트릭입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이러고 서 있잖아, 빳빳이? 그럼 저 아줌마가 팔 잡고 뒤로 당겨요. 안 날아가면 당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뒤에 지금 사람들 존나 많은 거 봤죠? 그 사람들 중에서 믿으시는 분들만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흰색 옷 입은 그 스태프는 안 날아가잖아. 그래서 저게 장풍 액트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눈앞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풍 액트를 여러분들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운을 물리적 기운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군요. 야, 너는 종교인 해라. 야, 훌륭하다. 그쪽에는 잘 맞겠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하네. 어휴, 영적인 기운을 물리적인 기운으로 바꿔주는 서브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야, 또 이게 그럴듯하다니까. 야, 진짜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하나가 또 있어요. 들어가는 기술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건 다른 종교의 예시였는데 이 종교를 믿다가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가 좀 쎄해 쌓인 것 같아. 그래서 나갔어. 근데 여기서 종교적인 교주가 저주를 겁니다. 저 나간 배신자는 기형아를 낳게 된다. 근데 진짜 기형아를 낳아가지고 애를 잃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물론 그 임산부가 담배를 폈대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약간 뭔가 약을 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 부분은 그냥 제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마술적으로 뭔가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메인 트릭인 게 아까 너희 엄마는 살 것이다. 너희 엄마는 괜찮을 것이다. 자, 이거랑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운빨이야. 예를 들어 이거 마술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마술인데 여러분 제가 카드 하나를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카드 하나만 아무거나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카드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카드 에이스페이드, 7하트 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하트 7이 뭐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술을 잘 못하는 애들은 지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이 7하트 얘기해주면 이러고 병신짓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술을 이제 좀 잘 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마술을 이렇게 하게 될 것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이 상황 때 어떤 카드를 얘기할지까지 제가 꿈에서 봤다. 어제 꿈에서 봤던 상황이라 나는 별로 안 신기하다. 그리고 다른 마술 안 해요. 왜냐면 이거 하나로 이미 충분한 인상을 줬거든. 근데 마술 못하는 애들은 7하트로 제가 마술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7하트를 넣고 이렇게 하면 7하트가 맨 위로 올라. 표정 연기가 아니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저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교주로서 잘 못 치는 교주다. 그러면 운빨로 터지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늘이 교주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운 거지. 왜냐면 내가 저주한 사람이 기형아를 출산을 했다. 운빨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물론 정말 잘못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이걸 존나 잘 써먹는 거야. 내 바로 측근한테 가서 내 저주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고통을 겪게 했나니 이 어찌 동탄할 일인가. 갈 때마다 맨날 술 먹으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로 존나 잘 써먹는 거지, 그걸. 그래서 그 얘기가 후대에 남도록 존나 잘 써먹은 거야, 그걸 그냥. 그 운빨로, 눈도 운빨이에요, 여러분. 눈도 운빨로 진짜로 그냥 뭐 갑자기 기상 무슨 이변으로 인해서 눈이 내리고 뭐 이랬어.
운빨로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는 눈 내린 사람이 되는 거고 대통령을 맞춘 사람이 되는 거고 니네 엄마를 살렸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허리 통증을 낫게 하고 누군가를 저주로 기형아로 출산하게 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트릭이 되게 많았죠. 지금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나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된다. 그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술을 배우시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개종하시면 돼요. 이름, 영어 이름 메시아로 하시고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쉽죠? 연습하면 돼요. 마술보다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내용이 한 영상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이제 담긴 거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웃음벨이라 볼까요, 우리? 이게 존나 웃기지 않냐? 자막 씨발 2초 사이비 교주 씨발 가로 쳐놓는 게 존나 웃긴 것 같아. 이것부터가 웃음벨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는 존댓말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대체로 안 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좀 잘 치는 사이비는 존댓말을 쓰고 잘 못 치는 데는 다 반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독교는 우리나라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 절을 하거나 이것도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가능했어. 잡신을 모시는 것 자체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이비가 그 샤머니즘이라는 그 무당 쪽이랑 합쳐져서 이 집도 구슬을 하거나 뭐 이런 적이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반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집은 잘 못 치는 집이다. 사이비를 좀 치는 집은 아닐 거다. 자, 이 집이 이제 연기자인 것 같아요. 연기자이거나 혹은 미리 이전에 목감기가 걸린 걸 이제 누군가 캐치를 하고 저 앞에 냅뒀던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협력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파트가 되게 재밌는 부분들 중 하나인데, 자 보세요. 이게 어떠한 집단의 경우에서 항상 있는 일들 중 하나인데, 머릿속으로 7아트를 생각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드를 무대에서 6장을 고른 다음에 그걸 맞추는 마술인데, 카드를 안 고른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저 카드 7아트 생각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6명이 카드를 골랐는데 8명이나 7명이 손을 들고 저 기억했어요 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롤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를 해요. 어딜 가든 그 집단에서 자기가 특별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짜고 쳤거나 혹은 짜고 치지 않았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전에 연기자가 연기하는 걸 본 거예요. 혹은 이제 무슨 간증이나 다른 곳에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 허리를 낫게 하고 막 이런 걸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따라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왜냐면 이 영상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아 실제 배우였으면 저렇게 못 남겨놨을 수도 있는데 저분이 관종이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아까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가져온 거거든요. 일동 박수 치는 게 아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다 이렇게 돗자리 깔려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대가리 깨졌을 거라니까. 몇 명은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바닥이 푹신해야 돼요. 여기는 다 쓰러지고 눕고 이러기 때문에 제 대가리 깨진다니까 잘못하면. 날 봐. 예수님. 아멘. 얘는 지금 지 맘대로 안 되는데 뒤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봐. 아빠. 하나님.
예수님. 아멘. 아멘. 자, 날 봐. 들리지 이제? 어? 네. 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분이 아픈 분이 아니에요. 뒤에 이제 제대로 됩니다. 나는 아주 편안해 됐어. 네?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아멘. 엄마. 아버지. 어머니. 왜 때린 거야? 방금 왜 때린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보고 뭔 생각했냐면 여러분 마술할 때도 꼭 그런 사람들 있거든? 이 봐봐 카드가 바뀌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하고 신호를 줄 때 바뀌면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아니 왜냐면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이걸 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새끼 이거 대가리 때린 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보다가 무슨 생각도 하냐면 만약에 저 아줌마 끝까지 예를 들어서 말을 못했다 그러면 이 인파가 저 인파가 머리 한 대씩만 때려도 이게 내가 태어나기 4년 전이니까 이제 마술 자료로 쓸 수가 있지.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종교단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도 알겠지만 저거 되게 옛날 영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저조차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 신자시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런 몇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쪽도 욕먹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걸 알고 저는 여러분 이 종교나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정말로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대로 뭔가 좀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일부가 잘못됐다 싶은 곳에서 쓰는 기술을 그냥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로 그냥 이야기를 설명을 푼 것뿐이지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이쪽 종교를 싫어하는 것 같다 잘못됐다 저는 여러분 무교예요. 저는 절대로 어떤 종교도 뭔가 싫어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어떠한 그 장르들은 조금 잘못됐고 저게 결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능력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별로 큰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 오히려 사람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진짜로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헌금을 걷든 뭘 하든 그걸로 진짜로 아픈 사람들을 돕고 뭐 대단한 사람들을 하고 그럼 진짜 메시아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특정 종교에서는 거기서 여자 신도 그냥 성욕을 채우려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결과적으로는 모으려고 사람들을 수탈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때려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걸 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은 공익을 위해서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그걸 썼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능력이 다른 방향을 통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공익적인 걸로 끝나야 돼. 오늘 거는 좆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면서도 좀 약간 섬뜩섬뜩해서 중간중간 이거 씨발 좌표 박히겠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꼭 아슬아슬했죠? 그럼요. 아슬아슬했죠. 공익을 위해서 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안다고. 딴 데서 예를 들어서 누가 야 내가 어디 특별한 데를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장풍 쓰는 걸 봤어. 그럼 나도 봤어.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병신아. 공연장으로 갈까? 해서 이제 골드레이블 같은 데 가서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라도 저 공연장에서 만나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시청자들끼리는 그러자고. 아니 대신 니네가 나 보고 나한테 해도 해줄게. 대신 필요한 상황에서 하면 내가 해줄게요. 우리 방송 본 사람들만의 비밀로 하자. 이렇게 비밀 친구를 한두 개 맺어놔야 그래 이 정도만 쓰면 사실 괜찮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신 이거 연습해야 된다. 바람 소리를 잘 내야 돼요. 잘못 내면 좀 안 됩니다.